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낮 예배 밤 시간에 이르기까지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과 행위와 자기 의를 강조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선민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고 겸손히 복음을 믿고 순종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적 교훈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방인 사도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당함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것만큼 유대인의 민족성과 그리고 신앙적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전도와 구원에 적용해 실천했습니다. 앞단락에서도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과 민족적인 배타성으로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며 차별했습니다. 자신들만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그러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극적인 회심을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헌신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며 증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종교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무시했던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목격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유대인들이 급기야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며 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선순환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유대인들의 기적적인 구원이 있기까지는 권력과 형제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전도 방법과 열정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헌신했던 바울 사도의 직분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형제와 그리고 권력 그리고 동포들에게 했기 때문에 언어와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생소했던 이방인들에게 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 귀한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함으로 유대인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전도하고 헌신하게 된 원동력이야말로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도 나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인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 믿은 만큼, 큰 직분을 받은 만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 혹시라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힘들고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은커녕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과 사명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헌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입술로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직분 받은 것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진정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까? 처음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처음 이제 임직식을 할 때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 양심 앞에 진정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천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을 본받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역사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주일 밤부터 이제 3주간 동안 교회의 항존직인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피택하는 중요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동안 기존의 중직자로부터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므로 초대교회가 사도 보궐선거와 일곱 안수집사 선거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마띠아와 스데반과 같은 은혜스러운 일꾼과 직분자를 세워 부흥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직분을 바울과 같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헌신하는 은혜스럽고 겸손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비유를 통해 자긍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주의했습니다. 본문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고 20절 뒷부분에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한 자긍하지 말라는 말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한 주의사항으로 자칫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과 부흥의 열매로 인하여 자긍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주의를 시키며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명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바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자긍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며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상대적으로 돌 감람나무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즉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가지가 꺾이고 떨어졌지만 이방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영적인 접붙임과 연합을 이루므로 구원의 열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는 돌 감람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먹기에 힘든 그러한 이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영적인 접붙임과 구원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덤으로 교회의 직분과 사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가수원의 농부와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접붙여 주실지라도 결코 그 직분을 인하여 그 사명을 인하여 자긍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직분자들과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